여러분, 그동안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었고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전에서 4대 0으로 무기력해 패하는 모습을 본 뒤에 제가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비난과 질책이에요. 글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았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홍명보에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평가하면서 말 그대로 이 평가전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정확하게 선수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주전이 되지 못한 2군 선수들을 좀 내서 이렇게 경기에서 막상 져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비난의 화살을 포화를 맞습니다. 국민들은 평가전이건 뭐건 이겨라예요. 넌 지금 못한다, 내려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게임을 지향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기는 게임을 지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세상은 당장에 이기는 결과를 원하지 결국에 이기는 훗날의 그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장의 수치로 드러나는 가시적 결과와 성과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것은 사람은 보여지는 결과에 집착하거니와, 이런 뜻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여호와는 보여지는 행위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들, 그 이면에 숨은 사람의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성찰해서 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수치적인 결과와 성과들, 여기에 집착하면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적인 가시적인 결과들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풍성한 재정들이 넘쳐나는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가시적인 결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한 행위의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적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의 진실성과 정직성, 순수성,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과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가 세상에 물먹고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를 당했다는 것은 성경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만 우리가 외우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진실된 내적 동기로 승부하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평가하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이 평가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과 천국의 평가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 평가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불로 이루어진대요. 불로. 야, 참 신기하죠? 재밌죠? 또 불로 이루어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요, 성경에서는 지금 공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 노력과 수고로
수고를 들여 이뤄낸 일의 결과, 이걸 국어사전적으로 공적이라고 해요. 그래 각 사람이 이뤄낸 그 모든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자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예수 믿었고 너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네가 많은 그렇죠? 내가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봉사적인 봉사와 헌신들을 했고 그러니까 너는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불로 평가하신대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모든 행위들을요 불로 쫙 사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공적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이 불이 쫙 지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행위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14절에 보니까 상을 받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자,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전제를 여기서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요 불을 확 사르시는데 자 거기서 불에 타버리면 우리가 해를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뭘로 판명되냐면 부실공사. 우리 인생을요 바울은 지금 건축자로 집을 짓는 것 같이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자 각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인생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졌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평가하는 그날 싸그리 타버리는 그 집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왜냐하면 그 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받는다? 자 15절의 뒷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래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재 사고가 났어요. 화재 사고가 또 목욕탕에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챙겨 입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옷 챙겨 입고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이라도 건사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뭐 불문하고 그냥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당장 숨을 못 쉬고 죽겠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막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순간 으아 살았다 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 상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밖에는. 그렇지만 매우 민망하고 매우 창피하고 어떤 걸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전혀 당당함이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웅크려 그죠? 그냥 막 창피하고. 여러분 이런 구원이 있대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이렇게 창피하고 민망한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화롭고 감격스러운 구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이 순간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내가 마지막 날 네가 지은 집을 가지고 너를 평가할 것인데 집을 잘 지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집 짓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실한 건축자로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실공사 안 하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 포인트는 불에 타지 않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불에 타지 않는 집을 만들까? 자, 그게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말한 거예요. 자, 12절. 자, 주기에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요 아까 14절 15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떤 거가 있다고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건축에 특별한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그 집의 크기나 그 웅장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뭐만 언급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재료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풀이냐, 그것이 짚이냐,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그것이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면서 바울은요 오직 재료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테스트하시는 그 불이 사르느냐 사르지 못하느냐는요 뭐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게 얼마나 화려하냐 아니면 허름하냐, 여러분 이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그 재료가 타냐 안 타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전 닭전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집이 웅장하고 화려한 집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무슨 재료로 그 집을 지었느냐, 꼭 써야만 하는 그 재료를 네가 사용했느냐, 내가 인정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네가 그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KS 정품 마크 딱 찍힌 그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재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계속 1장, 2장, 3장 보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의 맥락상 너희가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교회에 있다고 니네 다 칭찬받을 줄 아냐 하면서 바울이 막 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맥락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이 재료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면 된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 내적 동기를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추앙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라도 그 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적 동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냥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냐, 겉으로 보아서 좀 괜찮게 집을 짓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재료를 보신다. 네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졌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 태도, 동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네가 너의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의 추진력과 동기를요 이상한 것을, 저는요 지고는 못 살아요, 난 지는 게 제일 싫어요, 이거야 말 거야, 이런 경쟁 심리가 자기의 그 삶의 동기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요 이거 힘든 것, 이 직장 생활 뭐 이렇게 막 이 힘든 일 빨리 마치고 나서요 그 돈 가지고 여행 세계 일주를 할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이 보상 심리, 자기를 향한 이 보상 심리를 자기 인생의 어떤 추진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참겠다라는 거, 마지막 날 그렇게 놀 거니까 훗날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겠나요? 뽀대가 좀 나지 않겠나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 돼갖고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프로포즈 할 거라고 하면서 좀 에로스적으로 이것들을 추진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유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돈 벌죠. 그래야지 차 사죠. 그래야지 아파트 사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제일 이제 유치하고 저급한 세상적인 수준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내적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이런 동기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다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산 그 인생에 대해서 천국에서도 후회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바울이 해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고서 들어간대요.
분명히 아플 거예요. 뭔가.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티베이트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추진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추진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떡볶이 먹을 거야. 그게 추진력이에요? 족발 뜯어버릴 거야. 뭐 이런 게 추진력이에요? 우리의 모티베이트가 뭐냐고요, 동기가. 정말 예수님 만나셨으면요, 이제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셔야 된답니다. 그게 우리가 집을 짓는 집의 재료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얘들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니? 묻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룩한 모티베이트예요. 이게 동기들이, 내적 동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견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그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실된 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 우리가 지은 그 집을 가지고서 잘 지었다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넬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제프 헨콕, 이 친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런 지시를 했어요. 중요한 전화 통화와 그리고 문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된 모든 도구와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봐라. 그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기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전화와 문자와 이메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 표시를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거짓말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통신 수단이 뭐냐? 음성 전화 통화래요. 가장 많이 거짓말을 음성 전화 통화인데,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통신 수단이 뭐냐? 이메일이래요. 자, 그래서 왜 도대체 사람들은 전화 음성 통화를 할 때는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하고, 그리고 이메일에서는 거짓말을 덜 할까? 그걸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 심리를 연구해 봤다는 거. 그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것은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기를 싫어한대요. 왜요? 나중에 일명 포록이 나니까 나중에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는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막 이러세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우리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거는요,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직해지고, 기록에 안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100%다 레코딩 되고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찍어지는 이 동영상 수준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레코딩하는 그 레코딩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동기까지 다 레코딩 되고 있어요. 100% 완벽한 녹화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Understands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 발음 괜찮았습니까? Understand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면에, 우리의 생각 뒤에 있는 동기, 모티브를요, 하나님이 understand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understand 하는 수준은요, 뭐예요? 우리의 생각 이게 아니에요. thought가 아니에요. thought behind thought예요. 우리의 생각 이면에 그 뒤에 있는 내적 동기까지 하나님은 언더스탠딩 하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레코딩의 수준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이게 우리의 불편함이고 부담감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시하고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니면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생각은 끔찍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컴퓨터 탁 켜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평화,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방이 좋아요. 그 나만의 그 컴퓨터가 좋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있어요. 나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고 나의 숨을 세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뭐입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 내 방에서조차도 혼자일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단독적인 딴짓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감시를 벗어난 일탈이란 아예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요,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처음에 이게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너무나 막으시고 불편하게 만들어. 이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신앙을요, 속박과 족쇄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이 되고 족쇄가 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양심의 가책이 들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고,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놔두라고, 왜 목사님은 자꾸 전화하냐고, 그냥 뭐 이러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불편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에게서 철저하게 다 기록되고 있다, 레코딩되고 있다.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하나님이 나는 너무 싫어, 미저리 같아,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대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깊이 빠져서 그냥 음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방황하며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날개침에 와서 내 자리 가운데 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직 신앙이 철이 안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속박 같고 족쇄와 같이 느껴지고 답답하신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 자리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내 곁을 떠나고 난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내가 숨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광명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손 잡지 않고서는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내 마음과 생각과 그 뜻 모르시고 하나님 나를 참 힘들게 해, 그분은 내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셔요. 바뀌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같이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 낭비할 그 인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생이 짧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시작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박과 하나님이 걸머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 자유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요, 바른 동기로, 다 바른 내적인 동기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마음 있잖아요. 그 외골수적이고 항상 삐뚤어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반골기질, 신앙적인 좌파 경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만 하면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야, 안 그러시던데 뭐 맨날 이러고서, 여러분 이런 반골기질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존파를 아시죠? 지존파 여러분 아랫기수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윗기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 참 끔찍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맹목적 적개심을 가지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살가죽을 벗겨내고 막 인육을 먹고 그랬다고요. 이 지존파입니다.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지존파의 대부였던 한 청년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서 가지고 올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참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시면서 매를 때리셨습니다.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져오라면서 훔쳐서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다 보니 훔치는 것이 재미있어졌고, 도적질을 시작하는 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존파를 만들었던 지존파의 씨앗, 그 정신, 그것은 어디에 있던 정신이었습니까? 그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지존파의 정신이 다 있었어요.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이게 뭐예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 더러운 정신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저질적인 교육 이념이 지존파에게 지존파의 정신을 꽉 넣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정도를 걸어가라. 맞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너는 올바른 길을 택하고 정직해라, 진실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니까 지존파가 나오지. 자기가 보고 배워야 될 선생님이 결과주의, 성과주의, 과정이야 어쨌든 동기와 내면적 동기가 어쨌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을 가져와라 말하는 이런 것, 여러분, 결국에요, 지존파는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정신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지존파 같은 정신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더러운 씨앗, 어쨌든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컴퓨터가 정직합니까? 여러분, 진실되고 정직한 동기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회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일터라는 걸 믿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합당치 못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밥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적 동기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 내적 동기를 살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육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 옥 목사님이 지나다가 이 교육자나 이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자꾸 문제가 보일 때 바로 이렇게 불러갖고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도 하실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 상대의 결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서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너의 문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혼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된 내적 동기가 이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행위가 누가 보기에도 타당하고 바르면 됐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적 동기까지 다 발라야 돼요. 사랑해야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됨이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그때는요 이렇게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 이것을 인하여서 죽게 될 곳이라는 그런 예언들을 막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거기서 핍박받는다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당신 거기 가서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당신이 거기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냐고,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장로고 뭐고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자기를 뜯어 말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자기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사명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동기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하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내적 동기,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난 그래서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래 사는 게 더 이익인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바울이 후학을 양성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도요, 그냥 디모데 뭐 이렇게 몇 명만 만들지 않고 괜찮은 걸쭉한 그런 제자들을요 그냥 몇 명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냥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힘이 있게 확장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효율적인 생각을 하면서, 맞아, 니네들 생각을 들으니까 내가 이게 효율적인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내가 더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조건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이 지킴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이거 논리입니다. 이거 자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이 사역조차도 효율성을 생각하기 전에 오직 내적 동기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적 동기, 오직 올바른 동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훨씬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중요한 이 사람일지라도 가서 그냥 채우면 죽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올바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됨과 정직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근본적으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김영생 전도사님이 그 why, what 뭐 이런 뭐 how 뭐 이런 그 칼럼을 내셨죠.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how가 아니라 why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물으셔야 돼요. 너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야. 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맞니? 너 진실되게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맞니? 너 정말로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직장으로 선교주를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 맞니? 아무개야, 너 정말로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 공부에 진지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맞니? 자꾸 물으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이 일을 하냐고, 너는 지금 왜 사냐고 자꾸 묻자는 것이에요. 왜 사는 줄도 모르면서 열심을 내지 말고, 무작정 열심히 살지 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자꾸 자기에게 묻는 습관, 자기의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이 질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뭐 스케줄 조정하고 시간표 잘 짜고, 여러분 이런 습관 들이기 전에 너는 왜 살고 있니? 오늘 너의 내적 동기, 너의 추진력,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을 밀어붙이는 그 힘, 그 이유, 그 근거가 도대체 뭐니? 이 묻는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내 내적 동기가 타락했다는 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타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스톱,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어차피 다 타버려요. 그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수고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살아봤자 뭐합니까? 올 스톱.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바로잡힐 때까지 모든 것을 전폐하고 내적 동기 바로잡기에 올인,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이 내적 동기가 바로잡힐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내적 동기 함부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특세 때 올인!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요 올인하셔야 돼요. 자기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에 이렇게 자기 삶의 패턴에 맞지 않아서 저는 밤에 기도할게요. 올인하라니까! 올인을 하라니까요. 올인을 여기 그냥 걸어버리니까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특세 하는데 특세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갖고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하고 집에 그 도서관 가갖고 침 흘리고 1시간을 2시간을 잤어요. 좀 괜찮아요. 그때 좀 자면 안 돼요? 직장 가갖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러면 빛과 소금이 안 되지. 웃기고 있네. 언제니 빛과 소금이 됐다고. 그때는요 올인하시라니까요. 정신 차리시고 1시간을 자더라도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더 바로잡는데 더 이게 효율적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올인하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만 고생하면 돼요. 딱 하루 특세해요. 엄청 피곤할 거예요. 맨날 늦게 잤으니까. 늦게 자다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한 3시간 4시간 자고 나오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특세를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꾹 참고 버티는 거예요. 절대 자면 안 됩니다. 낮잠 자면 안 돼요. 첫날은 절대로 낮잠 자지 않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7시에 자버려요. 그러면요 다음날 그때부터는요 새벽 4시에 딱 깹니다. 막 4시 5시 막 그러면서요 생활 패턴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패턴으로 싹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특히 백수님들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 갔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고 다음날 또 다시 피곤하고 또 자버리고 이러지 마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텨요. 하루만 피곤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몸살도 걸리시고 그래요. 괜찮아요. 약 먹어가면서라도 버텨야 돼요. 그리고 6일입니다. 완주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내적 동기를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 10분도 안 하던 사람이 30분, 1시간 기도를 하면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이런 많은 간증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올스톱 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의 동기가 바로 잡힐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정이 지났고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정부터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벌써 말했어요. 자, 특세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중심으로 내적 동기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